장깔뱅은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뭐라고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계속 우상을 만들어낸다, 찍어낸다. 우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신상을 떠올립니다. 큰 신상 앞에 절하는 것들을 상상을 하죠. 그래서 그 신상 앞에 절하는 것,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그렇게 절하는 큰 신상은 신전에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신전에 가지 못할 때, 가정에 있을 때, 일터에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작은 신상을 만듭니다. 나무로, 돌로 깎아서 만든 작은 신상을 만들어서 신전에 가는 대신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사를 할 때, 거처를 옮길 때,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 또 위기를 만났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신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앞에 절을 하는 그런 어떤 우상숭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신상, 큰 신상이나 작은 신상에 엎드려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섬기는 그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 없이는 살 수 없겠다. 그것이 없어지면 불안하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우상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어떨 땐 돈이 우상이었다가, 어떨 땐 자녀가 우상이었다가, 어떨 땐 건강이 우상이었다가, 내 성공이 우상이었다가 계속 마음 가운데 우상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소유한 것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기쁨을 준다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을 통제한다면 그게 바로 오늘날 우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했어도 우리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우상이다, 깨트려야 된다라고 자각하지 않으면 어느새 그것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는 것이죠. 저는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만들어진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다음 질문들을 여러분 들어보시고 마음속에 한번 답을 해보시면서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미래에 가장 소망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답을 해보십시오. 미래에 가장 소망하는 한 가지, 내 집 마련이다, 아니면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다, 은퇴하고 노후에 멋진 전원주택을 짓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제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것 없이는 내 인생이 살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 이것이 부지불식간에 우리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잃어버릴까 봐 가장 걱정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정, 지금까지 잘 받아왔는데 그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족들의 사랑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 하십니까? 아니면 많은 금액을 투자했던 주식 폭락할까 봐, 잃어버릴까 봐 걱정되십니까? 저는 이제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물론 있었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제 설교를 듣고 제 목회를 따라오면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곽 전도사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지 않던 것도 막 보여주려고 그렇게 애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열매와 성과가 때가 되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 내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거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면 어떡하나?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목회자의 길을 탈퇴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조바심, 걱정, 근심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것 있어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생각하는 것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잘못됐다라는 것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근데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잃어버렸을 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그것이 가치 있느냐,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음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뭘 바꾸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에 고민도 없이 내 얼굴이요, 내 몸이요, 네,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대로, 생긴 대로 살아야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뭘 바꾸고 싶으십니까? 남편이요, 아내요, 이렇게 외치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바꾸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다 바꿔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만족이 없는 사람은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셀럽들, 멋있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들과 똑같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에 얼굴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말투도 바꾸고 옷차림도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꾸밉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되는 것 아닌데 자기 만족이죠. 바꾸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무엇인가 변하지 않고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헤아리고 계십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일이 잘 안 풀려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대로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서 위로를 얻으십니까? 어떤 분은 맛있는 음식, 자극적인 음식 먹으면 스트레스가 쫙 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청양고추, 무슨 제일 세상에서 매운 고추, 고추장, 고춧가루 다 번복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먹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가? 어떤 사람은 술 많이 마시고 마약하는 사람도 있어요. 감각적인 쾌락을 찾는 사람, 외설물을 찾는 사람, 지나치게 운동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가 이것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거 풀 수 있다,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린 여러 가지 질문들의 답을 해보셨을 텐데요, 우리 마음속에서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하지만 그것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있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불타는 그 연기는 바로 걱정과 두려움과 슬픔과 깊은
우울증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피어나는 연기를 쭉 따라가 보면 어디 지점에서 하나님을 대체했는가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데 그 연기를 쭉 따라가 보면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 대체했는지를 깨닫게 된다. 사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죄성 가운데 우상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지고 그 우상들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빈 공간도 창조하셨는데 그 빈 공간은 세상의 많은 것들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질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 마음의 빈 공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커플들이 사랑한다고 결혼하고 또 얼마 안 가서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자신에게 완벽한 배우자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되죠. 요즘 TV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돌싱들 아니면 다시 짝을 찾는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불안하고 외로운 사람은 또다시 불안하고 외로운 기혼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외로움과 불안의 마음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배우자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지 연애를 위해서 창조된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물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배우자가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역할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외로움과 이 불안의 바다에 한 여자가 이렇게 떠 있었습니다. 계속 바다 밑으로 빠질 것 같아서 허우적거리면서 구조를 요청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쪽에서 키가 180이 넘고 얼굴도 잘생기고 근육질의 그 구조대원이 막 이렇게 헤엄쳐서 그 여자에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애 프로그램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훈남, 잘생겨야 되고요, 몸매도 좋아야 돼요, 재주도 많아야 돼요. 그런 남자가 막 헤엄쳐 오는 거예요. 그녀는 기뻐하면서 그 구조대원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근데 이 바닷가 가운데에서 외로움과 불안과 걱정의 바닷가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구조대원의 목을 막 이렇게 조이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도와주려고, 구조대원은 도와주려고 하지만 그녀의 모든 부분을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산다고, 이 목을 좀 놓으라고 그렇게 소리쳤지만 계속 구조대원의 이 목을 잡고 목을 끌어안아서 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를 계속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 구조대원은 그 여자를 바다에 두고 떠나갔습니다. 그녀는 다시 허우적거리면서 다른 구조대원을 기다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외로움과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문제,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외로움과 불안과 걱정의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아야 그 문제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물질은 어떻습니까? 재벌이나 연예인들 뉴스를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와, 돈이 얼마나 많으면 저런 건물과 저런 땅들을 살까? 몇십억에 샀는데 몇백억이 됐다고? 야, 저런 사람들은 뭐 일 안 하고 살 수 있겠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항상 안전하고 행복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과도한 관심과 댓글과 스토킹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병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성공이라고 하는 사다리를 올라가는데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그 사다리가 잘못된 건물에 놓여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회한다는 뜻이죠. 모든 인생을 바쳤는데 허무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서 생산해낸 그 우상이 무엇이든 간에 결과는 똑같아요. 허무입니다. 허망함이에요. 이 우상들은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약속합니다. 그거 가지면, 네가 그거 성취하면 만족할 수 있어, 평생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불안과 걱정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소유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지는 거예요. 재정적인 위기가 오면 내 인생은 망할 거야. 나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 이 사업은 실패할 것 같다. 나는 곧 죽을 병에 걸릴 거다. 이 불안과 두려움, 그 바다에서 빠져나오면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우상숭배에 더 열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으면 그 바다에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뺏기지 않으려고 또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붙잡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우상숭배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공허와 환멸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랑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온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돼요? 온전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쳐다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헛것을 붙잡고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생각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면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우상을 얻는 데에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받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간음한 여인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굉장히 여러분 충격적인 비유죠? 무슨 뜻입니까? 간음한다라는 것은요, 이 배우자에게서 찾아야 할 친밀감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할 친밀감을 다른 우상에게서 찾을 때 그것이 뭐라고요? 영적인 간음이다. 그래서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충격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꼭 명문대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임신을 했는데 저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이 정말 오래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꼭 치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꼭 반드시 성사되어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구하는 것 잘못이 아닙니다만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꼭 이런 단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계신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꼭 이거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된 우리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반드시 꼭 성취되어야 하는 것, 그것에 의존할 때 그것이 우상숭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 기쁨과 만족을 약속합니다. 꼭 이뤄야 된다 해서 이뤘어요. 그러면 와, 기쁘고 만족이 계속 올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결과는 공허입니다. 텅 빈 아쉬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전한 사랑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온전한 사랑만이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내쫓고 진짜 기쁨과 진짜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온전한 사랑을 주시는 분, 생명 그 자체이신 분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그때 다른 것들이 우상이 될 틈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마음속에서 우상들을 다 가지치기 하고 좋으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 없이 사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누군가 왕이 되는 것 정말 싫어합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지 않으시는 사람, 그 사람 마음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탄이에요. 마귀가 그 마음의 주인 되어 역사합니다. 이 마귀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서 우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거 반드시 꼭 가져야 돼, 이렇게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륜에 빠지는 목회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하고 로비하다가 구속되는 장로가 나오게 됩니다. 뇌물을 받고 퇴직하는 권사가 나오게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술집에 나가는 여자 집사가 생기게 됩니다. 일이 너무 바쁘다고 교회 일을 내려놓는 성도가 나오게 됩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전도와 선교의 길을 막는 그런 교회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들의 원인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마귀에게 마음을 뺏겼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상이 원하는 대로 그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서점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더 파고 들어가기를 멈추는 것이다. 구덩이에 빠졌는데 가장 먼저 할 일 무엇인가? 더 빠져들어가는 것 멈추는 일이다. 우리가 미움이라고 하는 구덩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는 우리는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로 만들어버립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구덩이에 빠지면 우리는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고독과 소외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구덩이에 빠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 살 가치가 없다. 저주하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 구덩이에서.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마음의 구덩이에서 더 파고 들어가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왕되심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집착해서 더 구덩이를 파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잘못들, 실수들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꿔주려고 하세요.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고쳐서는 새로워질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쳐 쓸 인간 하나도 없다. 유명한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 쓸 인간이 없으니까 죽여야죠. 그렇죠? 내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죽을 때 우리 자아가 살아있을 때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고, 예수님의 인내가 나의 인내가 되고,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나의 기도 생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기지 못할 죄도 없고 이길 수 없는 시험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승리는 은혜의 선물이지 우리 노력의 어떤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성공하고 번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걸 원해서 생명 주신 주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인맥이, 명예가 나라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신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 안에 거하는데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붙잡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을 운동에 계주 선수들을 뽑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셨고, 제가 예선전에서 1등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당당히 후보 선수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가을 운동회의 꽃이 뭐예요? 계주죠, 계주. 그래서 그 마지막 바퀴를 돌면서 마지막 주자인 내가 1등으로 딱 골이 나면 얼마나 멋있을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친구들이 몰려오고 그렇게, 그런 상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맨 마지막 주자로 제가 배치됐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조금 뒤쳐져도 엎을 수 있다, 빠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알기나 아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막 역전되는 상상을 하고 막 마지막에 멋지게 들어와야지. 그래서 바톤을 딱 들어와서 확 던질까, 어떻게 이렇게 들어올까, 막 별 상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제 앞에 달리던 주자가 미끄러졌는지 아슬아슬하게 막 넘어질 뻔하다가 다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등으로 달리고 있다가 3, 4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바톤을 딱 넘겨주는데 막 심장이 쿵쾅 뛰는 거예요. 내가 1등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꼭 역전해서 1등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뛰면서도 역전하자. 근데 되겠습니까? 4등으로 뛰고 있는데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모두가 기대했고 저도 기대했던 결승에서 저는 4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숨은 차서 헉헉거리는데 속상한 거예요. 막 선생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아쉬워하면서 이제 돌아섰어요. 반드시 꼭 내가 1등해서 결승전에서
그 테이프를 끊으리라 생각했는데 안 됐잖아요. 실망스러웠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그때 뒤에서 어머니가 사람들 틈을 뚫고 저에게 얘기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아들 수고했다. 제일 빨리 달렸는데 앞 사람이 4등으로 달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 수고했다. 괜찮아, 잘했어. 수많은 사람들은, 반 친구들은, 선생님은 1등만을 바라보면서 저를 계속 지켜봤는데 이제 4등으로 쳐지니까 이제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끝날 때까지 아들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를 물고 악물고 계속 달리는 것만 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실망했지만 어머니는 저를 끝까지 지켜보시고 웃으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그날 운동이 끝나고 먹었던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너 왜 1등 못했니? 왜 역전 못했어? 반드시 꼭 내가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격려해 주세요. 넌 최선을 다했어. 내가 지켜봤는데 너 정말 잘했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것은요, 행복을 위해서 더 이상 다른 것 필요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더 이상 우상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 그런 선포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걱정과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과감하게 선포하십시오. 난 그것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